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2024년 우리 7월 6일 우리 토요일입니다. 전교인 새벽 기도회 7월 한 달 오늘 기도함으로 또 예배함으로 시작합니다. 우리 찬송가 310장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통일 찬송가는 410장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맘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밤에 혹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40장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통일 찬송가는 219장입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신약성경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7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예, 한 번 더 인사합니다. 성령께서 새 힘을 주십니다. 오늘 기쁨의 비결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우리 7월을 시작하는 우리 전교인 새벽기도에 함께 들으려고 합니다. 빌립보서 말씀은 참 묘한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이 전체적으로 우리가 주 안에 살아가는 기쁨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이제 빌립보서의 주제가 되어지죠. 빌립보서에서도 이 사도 바울은 항상 기뻐하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근데 이 감정이라는 게 내가 뭐 좋으면 기쁜 거고 또 기쁜 일이 있으면 기쁜 거고 또 힘들면 슬픈 것이고 뭐 누가 잘해주면은 저절로 호감이 가고 또 누가 기분 나쁘게 하면 마음이 불편하고 뭐 물 흐르듯이 이 자연스러운 것이 이제 우리의 감정이 되어지는데 이 빌립보서만큼은 계속 기뻐하라, 감사하라, 계속 그렇게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추구해야 되는 한 가지가 항상 기뻐하는 겁니다. 이 항상 기뻐하라. 우리가 지난번에 주일 때 한번 말씀을 나눈 적도 있지만은 이 말씀이 의미하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 우리 주일의 말씀을 나눴을 때는 이 기뻐하는 것이 예수님의 은혜로 기뻐하는 겁니다. 뭐 세상의 어떤 원인이 아니고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게 되어지는 것.
그 구원이 또 예수님과 함께함이 우리의 기쁨이 되어진다는 것. 그래서 우리의 상황이 어떻든 우리의 감정이 어떻든 그거를 뛰어넘어서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그 믿음의 자리, 그 삶의 자리로 우리가 나가야 된다라고 우리가 말씀을 함께 나눴었습니다. 이 오늘은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 온도계, 온도 조절기, 이 두 가지를 한번 비교해 보는 것이죠. 온도계는 현재 기온을 알려줍니다. 지금 몇 도입니다. 그리고 눈금이 표시가 되어지죠. 근데 이 온도 조절기는 우리 전기장판처럼 또 집에 있는 보일러나 온수기처럼 내가 온도를 결정했으면은 눈이 오던 바람이 불던 비가 오던 햇빛이 쏟아지던 상관없이 내가 결정한 온도대로 그 온도를 유지시켜 줍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는 온도계 같은 인생이 있는 것이고 또 온도 조절기 같은 인생이 있는 것이죠. 항상 기뻐하라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는 온도 조절계가 생각이 나는 겁니다. 온도계 같은 인생이 되지 말고 그냥 상황에 따라서 내 온도가 그냥 그대로 나타나는 그런 삶이 아니라 우리의 상황에도 불구하고 온도 조절기 같이 내가 늘 하나님 앞에서 한결같은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의 또 다른 의미가 되어지는 거죠. 이렇게 권면했던 이 바울 역시 이 온도 조절기 같은 그러한 삶을 삽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자신의 기쁨을 유지하겠다고 결단하고 결정하고 예수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그런 삶을 산 것이죠. 원수들이 아무리 자신을 모함하고 위협하고 죽이려고 해도 이 바울의 마음속에 있는 평강 또 기쁨, 이 평안을 빼앗기지 않았습니다. 늘 한결같은 거, 바울도 여러 가지 위험이 있었겠죠. 그의 마음도 여러 가지로 오르락내리락 했을 겁니다. 하지만은 그의 마음 자세가 그 중심이 항상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 은혜를 바라보고 평강과 기쁨을 누리는 것, 이것은 온도 조절기 같은 삶이라는 겁니다. 우리도 이 온도 조절기 같은 그런 삶을 살아야죠. 어떤 상황에서도 기뻐하기로 결단하고 우리가 그렇게 결단하면은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십니다. 정말 기뻐하기로 성령 안에서 결단하면은 성령이 기쁘게 해주신다는 거죠. 기쁨의 이유들을 발견하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세상 누구도 그것을 빼앗을 수 없고 우리의 온도를 움직일 수 없는 그런 인생이 여러분의 인생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처럼 어떤 상황에서도 요동하지 않고 우리가 이 평안, 기쁨, 행복을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세상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행복의 비결은 약간 뭐라고 할까요? 약간 굉장히 리얼합니다.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는 내가 가지고 누려야 된다는 생각이 이 세상의 생각입니다. 내가 가져야 행복하지, 내가 건강해야 행복하지, 내가 뭔가 어느 정도의 궤도에 오르고 뭔가 성공을 해야지 행복하지 라고 가르치는 겁니다. 그래서 TV 광고 보면은 그렇습니다. 그 제품을 사면은 내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되는 것처럼 그렇게 광고를 하죠. 근데 정말 그거를 산다고 행복해질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다른 제품이 있을 것이고 더 업그레이드 된 것이 나올 것이고 그러면은 행복해지려면은 그때마다 새로운 것을 사야 되는 이제 그런 마음이 되어지는 거죠. 이 세상의 행복은 그런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또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가 깨지는 것을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고 말을 합니다. 때로는 남을 밟기도 하고 눈물을 흘리게 해서라도 내가 무엇인가를 쟁취해야만 행복할 수 있다라고 세상은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이게 이제 세상이 말하는 행복의 모습인 거죠. 남이야 잘 되던 말던, 남이야 망하든지 말던 나만 잘 되면 되는 거, 이게 이제 세상의 행복입니다. 근데 성경은 지금 네가 행복하기를 원한다면 다른 사람들에게 대하여서도 행복하기를 기대하라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에게 친절히 대하고 관용을 베풀라 말씀을 하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를 괴롭게 하는 것에 집중하지 않고 격려하고 이해하고 힘이 되어주는 이 하나님께 마음을 두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죠. 나를 괴롭히는 것에 집중하지 말고 나의 기쁨을 빼앗아가는 것에 집중하지 말고
나를 기쁘게 하시고 나를 행복하게 하시고 나에게 평안을 주시는 그분에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하는 것, 이게 진정으로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삶이 되어지는 비결입니다. 우리가 항상 기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이 되어져야 됩니다. 사람들과의 관계만 좋아서는 진짜 기쁨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늘 우리가 기쁜 것도 사람 때문에 사실 기뻐질 때가 많지만은 그 사람 때문에 늘 속상하고 괴로울 때가 많습니다. 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과의 관계만 좋아서는 진짜 기쁨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야 진짜 기쁨이 임하는 겁니다. 우주의 주인 되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지면은 인간은 절대로 행복할 방법이 없습니다. 저주가 무엇인가, 타락이 무엇인가 보면은 창세기 3장에 인류가 타락하고 또 이 저주를 받은 사건들이 나오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았을 때는 동산의 모든 것들이 나를 위한 것이고 그 동산의 모든 것들을 다스리게 되어집니다. 늘 기쁘고 행복한 거죠. 그런데 이 죄를 범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찾으셨을 때 그들이 어떡합니까? 하나님의 음성에 낯을 피해서 동산 나무 사이로 숨어버립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숨는 상태가 타락이고 저주라는 것이죠. 이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기쁨이 되어지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행복이 되어져야 되는데, 그게 두려워지고 그게 숨게 되어지게 되면은 그 상태가 바로 저주이고 타락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뭘까? 우리는 기도의 능력을 경험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인생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한 가지는 평생 환경에 갇혀서 염려하며 두려워 사는 겁니다. 다른 한 가지는 하나님 앞에 맡기고 기도하는 겁니다. 맡긴다는 것은 결단이 필요한 겁니다. 그냥 하나님 좀 맡아주세요, 내 인생 좀 잠깐 무슨 옷걸이에 옷 걸어놓는 것처럼 하나님 잠깐 좀 걸어놓겠습니다 하는 것이 아니라 결단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냥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기 위하여서 내가 포기해야 되는 것, 하나님께 맡기기 위하여서 내가 내려놓아야 되는 것, 이런 것들을 해야지 이 진짜 결단이 되어지고 맡기는 것이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면 절대로 맡길 수 없습니다. 맡겼다가도 도로 빼앗아 오는 것이죠. 맡겨놓고 뭔가 불안해서, 맡겨놓고 뭔가 못 믿어워서 다시 뺏어오는 것이 우리 대부분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평생 환경에 갇혀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는 것, 그 방법이 뭐냐? 이 기도라는 겁니다. 성경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그 방법으로 기도를 제시하는 거죠. 기도가 회복되지 않으면 어떤 것도 소용이 없습니다. 아무리 다른 좋은 것을 강조해도 기도를 강조하지 않으면 강력할 수 없는 것이죠. 우리가 전교인 새벽 기도를 합니다. 전교인이라고 하기에 참 가끔 부끄럽긴 하지만은 이 결단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한 달에 하루를 주 앞에 온전히 드리는 것, 마치 11조 드리는 것과 같습니다. 하루에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새벽 기도에 이 하나님 앞에 11조 드리는 겁니다. 나에게 주신 삶의 시간의 11조, 내 인생의 10분의 1 정도는 정말 하나님을 위하여서 모든 것을 바칠 수 있는, 하나님을 위하여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삶의 결단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냥 전교인 새벽 기도에, 그냥 새벽 기도에 내가 그냥 하나님 앞에 헌신한다고 그냥 입으로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의미를 기억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시간에 감사함으로 그 일부를 드리는 것이고, 나에게 주신 물질에 감사해서 11조 예물을 드리는 것이고, 내 인생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것에 감사하여서 내 인생의 그만큼의 시간, 그 이상의 시간들을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것이고, 또 그런 가운데 그것이 식어지지 않고 진정한 결단이 되기 위하여서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것, 이게 우리 인생의 전부입니다.
굉장히 단순하죠. 근데 이게 결단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아무리 뛰어난 설교자의 설교를 많이 들어도 기도가 회복되지 않으면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기도를 강조하는 만큼 우리는 그 기도의 능력도 믿어야 하는 것이죠. 요한복음 14장 12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아멘. 우리가 예수님보다 큰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이런 일을 하기 위해서는 전제 조건이 하나가 있습니다.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아멘. 교회에서 목사가 아무리 기적을 선포해도 놀라지 않는 분들이 있습니다. 안 믿는 거죠. 교회에서 목사가 강단에서 축복을 해도 별로 탐탁치 않게 여기는 분들이 있습니다. 안 믿는 거죠. 근데 복은 제가 주는 게 아닙니다. 저는 축복을 선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복을 선포하는 거죠. 하나님의 역사를 선포하는 겁니다. 일하시는 분은 성령님이고 하나님이고 예수님이죠. 제가 무슨 능력이 있어가지고 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 선포하는 겁니다. 대신방 때 말씀을 의지하여 복음을 선포하고 그 가정의 복을 선포하고 그 가정이 앞으로 해야 될 일들을 말하고 또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 되는가 함께 말씀을 나누고 치유를 선포하고 문제 해결을 선포해도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는 분들 있습니다. 기대하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뭘 하는 게 아니라 저를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기대하는 겁니다. 그 말씀의 능력을 믿는 것이죠. 대신방은 그렇게 받는 겁니다. 그냥 우리 목사님 오시면 뭘 대접해 드릴까, 뭘 좋아하실까 이런 관심은 고맙습니다마는 제가 그렇게 기뻐하는 관심은 아닙니다. 정말 제가 기뻐하는 관심은 여러분의 모습은 그 말씀을 집중하고 이미 말씀은 1월 달에 12월 말에 여러분에게 주어집니다. 그러면 그 말씀 신방 때까지 붙들고 기다리고 기도하고 그 말씀이 내 삶에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 소망하고 그런 가운데 그 말씀에 대한 해석을 듣고 나에 대한 적용을 듣게 되어지면은 그게 복이 되어지는 것이죠. 올해는 벌써 지나갔습니다. 이제 구역별 이제 신방이 남아 있긴 하지만은 우리 내년에 신방 받을 때는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적어도 신방을 위해서 미리미리 기도하고 준비하고 하나님이 어떤 일을 어떤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이 어떤 능력을 베푸실지 좀 기대하는 그런 신방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제가 여러분들 방문하는 것이 끝이 아니고 여러분들을 방문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방문하여서 그 말씀이 그 가정에 놀라운 복으로 이어지는 그런 놀라운 능력과 간증들이 넘쳐나는 그런 삶이 되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를 했으면은 기도의 능력이 나타날 것을 믿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십자가의 감격, 능력이 회복이 되어야 됩니다. 빌립보서 4장 7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 말씀을 외우지만은 이게 뭔지 잘 모릅니다. 그냥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이 지켜주시나 보다. 근데 이게 복음의 능력이라는 것이죠. 십자가의 감격, 그 능력은 폭탄 같은 겁니다. 근데 이것이 내 안에서 터져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 치유가 일어나고 회복이 되어집니다. 그냥 말씀이 스쳐 지나가고 말씀이 어딘가에 외부에 딴 데 있고 말씀을 들어도 그것이 내 마음에 들어오지 않아서 뭐 효과가 없다 그러면은 뭐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이죠. 하지만 그 말씀이 내 마음 안에서 폭발하게 되어지면은 놀라운 변화가, 치유가, 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에 대한 감격이 밀려오고 그 감격이 폭발하고 감사함이 넘쳐나고 눈물이 나기 시작했던 그 기억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 그 경험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경험을 한 적이 언제입니까? 언제 여러분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은혜가 폭발했습니까? 날마다 그래야 된다는 것이죠. 날마다 복음이 능력이 은혜가 여러분 마음속에서 항상 폭발하게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은 능력입니다.
능력을 경험하지 못한다면 여러분이 복음을 복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 복음의 감격으로 인하여 마음이 떨림이 있고 눈물이 흐르고 상한 마음이 치유되는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게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기쁨은 기도함입니다. 우리에게 기쁨은 하나님과 함께함입니다. 우리에게 기쁨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십자가의 감격 그리고 능력을 회복하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들은 어떤 기쁨을 가지고 있습니까? 인생이 지겹다고, 인생이 재밌는 게 하나도 없다고. 인생은 원래 그렇습니다. 저보다 오래 사신 분들 많지만은 지금까지 살아온 별과 이게 기쁨만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냥 그런 겁니다. 그런데 그 삶 속에서 우리가 기쁨을 찾는 방법, 그 길을 하나님이 알려주십니다. 그 기쁨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그리고 기도이고 관계이고 바로 십자가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오늘 이것을 기억하면서 기쁨의 이유를 다른 데서 찾지 아니하고 오로지 십자가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찾는 복된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기쁨의 비결, 우리가 함께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또 하나님을 향한 기도 가운데 십자가의 감격과 능력을 회복하는 가운데 이 기쁨의 놀라운 능력이 우리에게 옴을 다시 한번 고백하게 되어집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통하여서 내 마음 안에서 그 능력이, 그 감격이 폭발했던 때가 언제인가 우리가 돌이켜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날마다 우리 삶에서 우리의 마음속에서 이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이 폭발하게 도와주옵소서. 그리하여서 매일 눈물 짓고 매일 감격하고 매일 하나님을 바라보며 소망을 갖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 되어지게 도와주옵소서. 7월 한 달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7월 한 달을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인 되어 주옵소서. 이 달을 마치게 될 때쯤에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과 함께 기쁨을 누렸다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오늘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기도 가운데 또 십자가의 감격과 능력을 회복하는 가운데에 그 기쁨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기를 원하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의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